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 여호와 이레의 믿음.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호칭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분,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또 그런 하나님의 이름도 있죠. 또 다르게 여호와 라파, 수많은 주님 하나님과 관련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라고 하는 말은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한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의 뿌리 숯불에 걸려서 이삭 대신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8절과 9절 10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지난주에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이야기와 더불어 16절까지 나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가 되어서 어떤 곳에 탁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하면 땅을 주십니다. 물론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땅을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땅을 주셨느냐 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땅이 보이지 않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가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땅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할 거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일단 출발해. 그러면 가는 도중에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뭐가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그게 쉬운지 모릅니다. 매도 몇 대 맞는지 알면 그죠?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없지만 옛날에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냥 자기가 하에 도취돼서 애를 때리는데 이제 몇 대 때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덜 맞는데 좀 몸을 뒤틀거나 조금 더 반항하는 기가 있으면 더 어떻게 해요? 더 때려요. 저게 몇 대를 맞을지를 알아야 저걸 견딜 수 있는데 몇 대를 때릴지 모르니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건 참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가는 길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 끝에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하면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다고요? 성을 바랐다. 물론 이 말씀이 13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저 성이 새 예루살렘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저게 좀 먼 미래의 영혼의 관점에 저 천국과 관련된 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성을 바랐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거죠. 이상한 꿈을 사실은 꾼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다고요? 성을 바랐다라고 할 때 그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터가 있잖아요. 터.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 집을 지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땅부터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땅 위에 누가 지을 거냐? 이삭이 짓고 야곱이 짓고 나중에 요셉이 짓고 후손들이 지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더 크게 나아가서 땅도 생각하고 뭐도 바라고 있느냐 하면 성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까지는 주시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뭐는 주실 거라고요? 땅은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점점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뭔가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게 뭔지는 점점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이 땅을 반드시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쭉 계속하여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땅이 터요, 자손이 큰 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 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땅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아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면 꿈이 땅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땅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땅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을 꾸기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정근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무슨 땅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연말이 되고 또 내년을 바라보며 또 내년에 안식년을 가게 될 터인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내후년 또 먼 미래의 목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 목회의 땅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갈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도 요구하실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지 아니하여도 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네가 순종할 수 있는가?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것, 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물론 그것도 힘들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직은 미약하고 희미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준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은 사라의 믿음입니다. 이 사라의 믿음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느냐 하면 아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땅을 받고 싶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확실하지 아니하여도 희미해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아들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아들을 가져야 될지, 이게 육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영적인 어떤 아들을 가져야 될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너무 확률적인 거, 너무 이성적인 거, 너무 판에 박힌 것에만 목을 매달지 말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어떤 신랄 같은 가능성이라도 붙들고 보이지 않고 확실치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저기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 뭐 했다고요? 단산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임신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잉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누가 아느냐 하면 사라가 아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이루시는 분,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태의 문이 막혔던 그런 사라에게도 애가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가능성.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해춘하여 다시 60세 넘은 할머니가 뭘 낳았대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저만 들었어요. 영국의 어떤 할머니가 낳았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고 아주 가능성이 희미하지만 이게 물리적으로도 지금 가능한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이미 생리가 끝나고 애를 다 못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을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을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라도 처음부터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사라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대요. 그러다가 15장 4절에 가면 햇불 언약을 앞두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뭐가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바다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와 같고 자꾸 하나님은 큰 웅대한 그림을 그려주면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좁혀가요. 그래서 17장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아들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저 17장은 1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나그네로 분장한 하나님과 천사가 소돔 고모라로 멸망하러 가다가 이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에 들르는 거예요. 그 전 이야기예요. 17장 19절이 17장 19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의 문제 때문에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스마엘이 그래도 첩이지만 하갈의 몸에서 난 자식이고, 그거 따지고 보면 하갈이지만 씨는 누구시에요?
아브라함의 씨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내쳤어요. 광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 17장 19절인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뭘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물론 본부인의 아이는 아니지만 그 아들을 내쫓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상속을 이어갈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 그것도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 11절 아까 이야기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던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왔다가 요리를 하면서 뒤에서 부엌에서 사라가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 너 왜 안 믿냐? 분명히 내가 아들 준다 그랬지. 아들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쯤 내 아내가 뭘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웃겼던지 누가 웃어요? 사라가 왜 웃겼을까요?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고 뒤에서 막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야기가 심상치 않고 뭐 이게 범상치 않은 분이라 하나님이구나. 사라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인 줄 사라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라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니 얼마나 웃었던지 피식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주방을 넘어서 어디에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이삭이라 지어라. 여러분 이미 17장에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17장에서 이미 가르쳐 줬는데 그때 이삭이 이름을 왜 웃음임을 지읍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하필 이름이 이삭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는 안 믿기 때문에 묻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도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난다고 했지만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지만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18장 11절에서 이 사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피식 웃으니까 그래 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라는 거. 하나님은 동일하잖아요. 이전에도 이삭, 지금도 뭐예요? 이삭.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이 사라가 웃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18장 11절에 보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니 그때서야 피식 웃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17장에 이야기했는데 그 이름이랑 지금 이름이랑 똑같고요.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인데 이 벌어지는 상황이 예전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라는 걸 누가 느끼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삭도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붙고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암만 믿어도 누가 안 믿으면 안 돼요? 사라가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둘 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믿기까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여러 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중간에 인간의 이 한계가 있으니 이 인내심이 한계가 있으니 뚝 떨어져서 뭐 다메섹 엘리에셀 뚝 떨어져서 이스마엘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지속이 안 돼서 뚝 떨어져서 문제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지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누구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라가
사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라 믿음이 없는데 드디어 사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믿음과 사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서 복중에 애가 생기고 1년 후에 애를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한마음 품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 없었던 사라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저기 죽은 자와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저기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두 가지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없는 자가 무슨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야. 또 다른 하나는 죄송합니다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육신의 모습이든지 또는 정말로 믿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믿음의 상태, 그 믿음 없는 상태 때문에 죽은 자라고 표현했든지 간에 그 죽은 자 같은 그 사라에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몸이 되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이 준비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땅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드디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결단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아들을 가져야 할까요? 건강의 아들, 재물의 아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아들을 가져야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거기에 맞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한 후에 내 믿음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내가 믿음 준비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준비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자,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믿음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잘 까먹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은 내 몸에서 날 자식에게서 이 땅을 네게 주겠다,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땅에 바다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엄청나고 창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삭까지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노년 말년에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습니까? 잘 모르죠. 175살에 죽어요. 그럼 이삭이 몇 살에 죽는가요? 75세에 죽어요.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할까요? 60세에 결혼합니다. 60세. 이삭이 60세에 결혼해요. 근데 이삭도 처음에 애를 잘 못 낳아요, 사실은. 그래서 잉태해달라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2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몇 살에 이삭이 애를 낳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40, 60, 60, 70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누굴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야곱과 에서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75세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보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삭과 더 빨리 태어났다고 하면 이 이삭과 이 야곱이 서로 싸우고 도망가는 이야기도 어쩌면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읽잖아요.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읽어요. 그러면 좀 성경이 좀 더 풍성해져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싸워서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는 것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봤을지 안 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뭐는 봤느냐 하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까지는 아브라함이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건 창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줄어져서 누구 하나 낳은 거예요. 이삭 하나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커져가지고 이삭에서 자기는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삭은 애를 몇 명 낳아요? 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2개 낳아요. 근데 야곱은 나중에 몇 명 낳아요? 12명. 여러분 이게 지금 뻥튀기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이 기하급수적인 산수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이 12명이 나온다니 갑자기. 하나에서 둘이면 그 다음에 몇으로 가야 돼요? 넷으로 가고 16명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뻥 튀겨갖고 몇 명으로 가는 거예요? 12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하급수적인 이 놀라운 일들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생전에 이걸 알았을까요? 제가 보기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 낳았는데 둘 태어나니까 그 기쁨까지는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자기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걸 본 겁니다. 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의 열매로 얻었지만 아브라함이 땅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시각이 있었느냐 하면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각 때문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이야기지만 이 아브라함이 미리부터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영혼을 향하여 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졌다라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손들이 몇 대를 이어가면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이 가까울 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현재를 초월한 신앙, 현재에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는 신앙, 저 먼 본향, 저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16절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이 이야기, 그리고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있는 믿음을 넘어서 단순히 우리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현재의 믿음을 저 천국까지 먼 미래까지 우리가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목을 매달고 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깨닫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다 믿음을 따라 뭐 했다고요? 죽었대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뭘 받지 못했다고요?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저 약속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라 생전에 하나님께서 장대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생전에 이루어졌다 못 이루어졌다? 못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고요?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봤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 430년 후에 저 천국에 가서 미래에 될 일을 순간이동하듯이, 저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것들을 어디서 봤다고요? 멀리서 봤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고 잘했다 하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영원한 숙제입니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아브라함처럼 초월하여 살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삭 드린 것만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이 13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못 들어봤고 설명을 못 들어봤겠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종 결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어디까지만 아느냐? 모리아산까지만 알아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후반전에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우지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추해지고요, 나이가 들면 움켜쥐고 싶고요, 나이가 들면요, 한국인의 DNA 속에는 나이가 들면 모아놨다가 다 뭐 해야 돼요? 물려줘야 된다니까. 이게 한국인의 DNA예요. 모아놨다가 물려줘야 돼요. 예? 얼마 TV에 보니까 고대 앞에 청가물 가게 리아카 끌고 장사하던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고대에다가 엄청난 재산을 기부했대요. 아들은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고 그 아들한테 물려질 풀이도 없고요. 엄청나대요. 이 고대 역사상 한 번도 이 개인 기부자 중에 그만큼 기부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자식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엄마 아버지를 두었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제가 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 신문기사를 보고, 저분들이 정말 대단한데 내가 자식이면 어떡할까? 또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식들이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별의별 제가 생각을 다 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어르신들 자리에 저도 놓아보고 자식들 자리에 나도 놓아봤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저기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난 내 믿음이 저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제가 목사하면서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일을 준다면 나는 어떡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어르신 자리에는 내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만약에 아들 자리에 있다고 쳐봤어요. 미국에 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근데 한편으로 저는 알아본 적이 없어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 신문기사에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저 어르신들은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저 아들들이 예수 믿는 아들들일 거야. 저 아들들이 멋진 아들들일 거야. 저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에 흔쾌히 동의했을 거야. 그 아버지의 표현에 의하면, 신문기사에 의하면 그 아들들은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사는데 잘 산대요. 먹고 살만한 게 있고 잘 살기 때문에 이거 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청가물 가게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신설동에서 동대문 저 청량리 청가시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신설동 지나서 동대문까지 오다가 또 돈이 부족해갖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걸어오고 뭐 그랬대요. 그러면서 너 이제 고대를 바라봤는데 자기들은 공부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돈 벌면 땅 조금 사고 가게 얻고 이러다가 이렇게 해져갖고 막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막 그런 옛날부터 입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먹고 못 살까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검소하게 청빈하게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분이 바친 거예요. 저분들 대단하다. 얼마나 모았을까? 얼마나 저렇게 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신앙의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나그네로서 사는 이 인생의 초월의 모습이 우리 믿음 안에 없다면 우리의 노년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믿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 믿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현재를 초월할 수 있는 내가 나그네였다. 내가 바라보는 어디다? 저 천국이다. 저 천국은 이것보다 현재하고는 장차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고 청소년기에 보통 그때 이삭을 봤을 때가 12살에서 17살 어간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112살에서 117살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 다음에 이삭이 다 커서 60살에 장가갈 때쯤 되니까 아이고 자기 나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후패해지는 이 인생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현실을 초월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을 받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4절과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나그네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4절은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저게 무슨 말일까요? 15절에 나오는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의미합니다. 그럼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14절에 나오는 본향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의 본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인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가까워 노년이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고향 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인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기 인생이 마지막 되니까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향을 안 가고 이 땅에서 더 나은 고향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후손들을 바라보며 현실을 초월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심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진은 장로님인데 재진은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재진은 장로님 박수는 권사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는지 재진은 장로님 정리하고 어디 가려고 그랬냐면 저 고향 가려고 그랬어요. 재진은 장로님 고향이 어디냐면 진주였거든요. 진주 옆쪽에 그 어디 쪽인데 고향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사촌들도 있고 거기서 저분이 농사 짓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심었어요? 교회 배추 심었단 말이에요. 시골 가서 배추도 심고 우리 장로님 그러고 싶었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이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에 노년에 이 놀라운 이 초월의 이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회 후반에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만약에 은퇴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은퇴해서 뭐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고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요. 저도 늘 우리 집사람한테 너는 도시를 좋아하니 있거라. 나는 고향 좋아하니 나는 고향으로 갈란다. 네? 뭐 맨날 우리 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고향이 좋으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목회하고 막 고생했다고 막 내 인생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는 뜻일까? 내가 뭘 크게 뭘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좋을 것인가? 이게 나그네 인생인데 이 현실에 초월하고 그냥 노후를 편안하게 그냥 내 인생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르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저 본향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신앙이 이 땅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자여야만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부르는 그 구원을, 그 사람의 구원을 없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시는데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라와 같이 인생의 전반전만, 인생의 왕성할 때까지뿐만 아니라 후반전까지 멋지게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부끄럽지 않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한 성을 준비했대요. 여러분 아까 10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다고요? 성을 바랐대요. 근데 하나님은 성은 안 주셨어요. 뭐만 주셨어요? 땅만 주셨어요. 터만 주셨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도 주신다고요? 성을 예비했다는 거. 물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뿐만 아니라 저는 그들 후손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성이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전반전, 아니 인생 5, 60, 70 이 정도까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남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 노년도 멋지게 살았구나. 특별히 그가 나그네 임을 깨닫고 그냥 뭐 나그네로 방황하며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 나은 본영 더 먼 미래 하나님 나라 교회 후손들 이런 걸 바라볼 뿐 아니라 그의 시각이 어디까지 다가 있었느냐 하면 천국까지 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 그냥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니 이 땅을 초월하며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그 결과 그는 천국 가서 영원한 성에 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이 이 땅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6절의 말씀임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후손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뭐도 물려줘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성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을 물려주시는 인생, 신앙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좀 초월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영혼을 향하여 심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